성공하고 출세했지만 은혜가 없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사울 왕이에요. 반대로 참 가난해요. 어렵게 살아요. 광야를 헤매고 다녀요. 그런데 은혜가 있어요. 불행하지 않습니다. 남이 모르는 행복을 안고 삽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광야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하나님 나 잘되게 하실 거야.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에게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숨막히는 세월을 살아야 했지만 견뎌가는 거죠. 그러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자기 인생이 참 감사하죠. 숱한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에다가 다윗성, 큰 성을 쌓고 왕궁을 근사하게 백향목으로 잘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는데 이 하나님의 성막, 법궤가 있고 이래서 하나님의 임재인 성막, 천막인 거죠. 거룩하지만 그걸 보는데 자기 집은 백향목인데 하나님의 집은 저 천막이니,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아니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 휘장 안에 있습니다. 천막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께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멋지게 짓고 싶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듣고 다윗 왕이 마음이 이쁘잖아요.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마음 먹은 대로 하세요. 임금 참 최고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나단 선지자가 집으로 들어가서 잠을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나단 선지자야, 너는 다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라. 너는 내가 살 집을 지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지금까지 장막을 내 집으로 여기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했다. 그랬어도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 돌보는 지도자들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해본 적이 없다. 가서 전해. 나단 선지자가 벌떡 일어나 다시 다윗 왕에게 갑니다. 다윗 임금님,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어서는 안 된다. 다윗이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다윗아,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피 묻은 손으로 성전 건축할 수 없다. 잘라 말합니다. 다윗이 침울하죠.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지금 이 백향목 왕국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녔어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 바치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머리를 숙인 채 우울해하고 있으니까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다윗 임금님,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은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은 정말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째,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 둘째, 너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 편안히 쉬게 하리라. 셋째, 내가 죽으면 네 자식이 왕이 되게 하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내 아들이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들을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내 아들에게 벌을 줄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울 왕에게서 자비와 사랑을 거둬들이고 내 마음을 거두어 돌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너희 아들들에게는 나의 사랑을 절대로 거두어 드리지 않겠다. 넷째,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다섯째,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나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들은 다윗이 막 벅차는 감동을 가눌 길이 있어야죠. 로또 맞은 것에 1000배 만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웅장하게 다 짓고 나서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집 짓기도 전에 지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 보시고 내려주신 축복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막,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막으로 달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면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참 이뻤어요. 성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참 이뻤어요. 여러분, 마음 잘 쓰면 대로 복 받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된다면야 인생이 얼마나 쉽겠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고통이죠. 사울 왕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다윗을 죽이려고 3천 병력을 이끌고 엔드게 광야를 가서 뒤가 마려워서 굴에 들어갔는데 그 안쪽에 다윗이 있어요. 그 다윗이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빼죠. 그걸 보고 나서 알게 된 사울 왕이, 나의 아들 다윗아,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었으니 네가 나보다 의롭다. 군사를 철수시켜 왕국으로 돌아갑니다. 사울 왕 마음이 진심이죠. 다윗을 내가 죽이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나쁜 인간이지. 근데 왜 이 마음 오래가지 못해요? 누가 또 사울 왕에게 다윗이 식강야에 숨어 있다고 하니까 수색대 3,000명 또 데리고서 다윗을 잡으러 가요. 밤이 되자 야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아비새 부하와 함께 그 야영하는 곳에 사울 왕 막사로 침입을 해서 죽일 수 있는데 물병과 창만 가지고서 나옵니다. 이걸 알게 된 사울 왕이 고백하죠. 내가 잘못됐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이게 진심이에요. 근데 또 그때뿐인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먹은 것은 다윗이 나를 2번이나 살려주었으니 다윗에게 잘해줘야지. 근데 막상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소리만 들려오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윗에게 잘해줘야 돼요. 신실한 거 다 알아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참 좋은 회장 되고 싶고, 좋은 장로 권사 되고 싶고, 좋은 목사 사모 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몸에 배어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나는 좋은 엄마 아빠가 되고 싶은데 잘 안 돼. 왜? 내 몸에 배어 있는 게. 좋은 배우자 되고 싶은데 잘 안 돼. 왜? 내 몸에 배어 있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 상처이기 때문에. 사울왕이 이렇게 마음이 자주 바뀌는 이유는 사울왕에게 이미 저주가 선포되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왕이 불순종하죠.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한 임금님께서 주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셨습니다. 그 말하고 사울이 거기를 떠나려고 돌아서는데 사울 왕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듭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이 쫙 찢어져요. 다시 한번 사무엘이 뼈에 사무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 찢어서 임금님에게,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 빼앗아서 임금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시달리면서 우리도 모르는 저주, 상처, 이게 몸에 젖어들어요. 비난하고 비교하고 비하하고 비웃는 것이 몸에 배어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도 몸에 배어있어요. 그래서 한탄하고 한숨 쉬고 한맺히는 것도 몸에 배이게 돼요. 이렇게 몸에 배인 저주 때문에, 상처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 줘야 할 사람, 내게 사랑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아프게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몸에 밴 거에 뭔가요? 여러분 몸에 밴 저주를 푸는 게 축복이에요. 내 몸에 밴 불평, 원망, 미움, 시기, 질투, 열등감, 이 모든 저주와 상처를 푸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은 모든 저주를 풉니다. 여러분, 회개가 저주를 풀 때가 많지만 회개한다고 저주가 다 풀리지는 않아요.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불순종한 대가로 저주를 선포할 때 사울왕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요. 사무엘을 붙들고 곧바로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에게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안타깝게도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사울왕의 회개로 풀리지가 않아요. 회개는 저주를 푸는 열쇠이기도 한데 사울왕에게는 안 통하는 거예요. 결국 사울왕과 왕자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막 비참해요. 네, 여러분, 축복은 모든 저주를 풀어요. 자식이 정말 못된 짓을 했어도 축복이 자식의 허물과 죄도 저주가 되지 않도록 막아줘요.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은 아주 정말 못된 왕이죠. 그래도 할아버지 다윗에게 내린 축복 때문에 하나님이 왕권, 손주의 왕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부전자전이에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왕은 더한 인간이에요. 아비야는 그 아버지가 지은, 르호보암이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자기 증조 할아버지죠, 그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엄청난 죄를 지으며 못된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계속 이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언제나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기 때문이고, 다윗이 여기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 바세바하고 불륜을 한 외에는 그 평생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받은 축복이 손자 르호보암도 지켜가고 증손자 아비야도 저주로부터 지켜가는 거예요. 불행으로부터 지켜가는 거예요. 모든 저주를 풀기도 하고 모든 저주를 막기도 하는 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축복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배어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한이 없습니다. 천대까지 흘러가요. 천대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는 마음 하나 품었을 뿐인데, 성전 짓고 싶다는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천대까지 내려가는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는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말을 통해서 흘러가고 저주도 말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가 흘러가는 것도 말을 통해서 흘러가고, 하나님의 저주가, 상처가 3, 4대 흘러가는 것도 말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베풀어지는 가정은 말에 축복이 담겨 있어요. 말에 온기가 있고, 말에 칭찬과 격려가 있고, 말에 배려가 있어요. 그러나 축복이 사라진 가정은 말에 축복이 쏙 빠져 있어요. 말이 사납고 말이 차가워요. 말이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말이 배려가 아니라 배설이에요. 배설. 여러분, 축복의 말은 반드시 축복을 이루고 돌아와요. 저주의 말도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고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고 불평하는 말들도 그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와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그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고. 그러면서 시편 109편 18편에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되라고 하는 거예요. 잘되라고. 가정에선 내가 자식을 저주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 나가 뒤져라,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꼴도 보기 싫어, 너 볼 때마다 재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저주하는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여러분, 상처가 되면 저주가 돼요. 우리가 보통 잔소리 하잖아요. 잔소리는 다 잘되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죠? 남편 잘되라고 하는 소리고 또 자식 잘되라고 하는 소리가 다 보면 잔소리예요. 근데 잔소리는 다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삶의 저주가 돼요. 잔소리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다 바른 말이에요. 틀리지 않아. 그 말이 옳아. 근데 그 옳은 말이 상처가 되고 저주가 돼요. 여러분, 성경은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바른 말 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선한 말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의 기준은 뭐냐? 아니, 내가 선한 말 했지, 성경 얘기했지, 그게 바른 말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선한 말이고요, 은혜가 안 되면 선한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는 말이 축복이에요. 축복은 다 은혜가 됩니다. 너 하나님 잘되게 하실 거야. 왜 나 잘되게 하신대? 그러지 말라고 그래. 그러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고마워요. 축복은 다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고치려고 하지 말고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가르치려고 할수록 자꾸 마음에 상처가 돼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해요. 자식을 가르치려고 할 때, 남편을 가르치려고, 배우자를 가르치려고 할 때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끼치게 되시기를, 축복이 대대손손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 자신을 축복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될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 나 자신을 축복해. 난 좋은 아빠다. 난 좋은 엄마다.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나 자신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내 가족을 축복하세요. 우리는 정말 남에게는 친절하고 잘해주는데 이 가족에게는 왜 이렇게 우리가 인색한지요? 가족에게는 왜 이렇게 내 감정을 함부로 해서 내 자녀를 감정 쓰레기통 만들기도 하고 내 배우자를 내 감정의 쓰레기들을 쏟아놓는 쓰레기통 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지. 너 잘 되게 하실 거야. 내가 기도할게. 가족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이웃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참 좋으신 분이세요. 제가 선생님한테 많은 걸 배웁니다. 겸손하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진심으로 축복해 보세요. 그럼 놀라우게 축복이 갖는 신비는 내가 자식을 축복했더니 이제 그 자식이 나에게 축복이 돼요. 내가 이웃 사람을 축복했더니 그 이웃 사람들이 다시 나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괴롭게 되는 게 다 상처와 저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축복이 그걸 풀어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되도록 내 마음을 쓰게 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